오늘 제목은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팍팍해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만 받는다는 원리 안에서 살아가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만큼 노력해야 생존하는 약육강식의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행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섭받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은 고아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아는 보호자가 없으므로 위험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 단락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 가나안 신들인 풍요와 전쟁과 사랑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 신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신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자 이전보다도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예 간섭도 하지 않으시며 우상들을 내쫓지도 않으며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합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조상들처럼 행하나 행하지 않나를 시험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은혜를 받으려면은 첫째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단락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다음 세대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0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변 나라들에게 약탈당하도록 내버려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재앙이 내려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경의 신으로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아스타르테의 복수형으로 이시타르로도 알려졌고 로마 시대 때에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신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신은 엘과 아세라의 딸이자 바알의 여러 배우자 중 하나이며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신들에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풍요와 전쟁의 승리와 사랑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3계명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면전에서 어기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나님도 풍요롭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육신적인 편안한 삶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데에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다 허비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징벌하십니다. 주변 약탈자들에게 붙이시며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도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이었기에 실제가 되지 못하고 간과했겠죠. 그랬다고 하더라 라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냥 생명 없는 문자적인 역사책 내지는 도덕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지적으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 정, 의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정보에 의해 객관적으로 온 우주의 하나님 정도의 피상적인 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지극히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의 관계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관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다수가 그냥 문자 속에 하나님을 한정하여 천지창조 정도의 정보로 알고 인격적이 아니라 다만 기계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락과 편안함을 주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의 풍요의 신인 돈이겠죠. 전쟁의 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권력이겠죠. 사랑의 신은 마음의 안정과 쾌락을 주는 것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의 1계명, 3계명까지 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리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마음에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리더들입니다. 그런데도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태도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말을 듣고 있으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아무리 악한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귀를 막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헷갈리도록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며 예수님이 멀리 오시기만 해도 벌벌 떨며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은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에 고기를 삶고 있으면은 갈고리를 가져와서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좋은 부위의 고기들은 다 건져가 버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련원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찾아오니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만약 그분께서 또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셔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를 때에 사무엘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면 망설이지 않고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바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더 완악하며 조상들보다도 더 완악하고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도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내쫓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섭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시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신들만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의 풍요와 편안함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완악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말씀이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만 살고 싶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에는 결코 자유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방종하면서도 자유하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풍요와 권력과 세상적인 안정과 쾌락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들어야 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사를 보내실 때 순종하여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왜곡된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셋째로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완악해져 더 부패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방신을 쫓아내라고 간섭하실 때 과감히 쫓아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간섭받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